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대로 영원히 주님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반대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더 주의 얼굴을 구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며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의탁하오니 우리는 금방 쉽게 우리 눈을 주님에게서 떼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요.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은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문화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경계선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계표를 세워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만 내 땅이다, 그러죠. 그래서 펜스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펜스 친 걸 갖다가 밤에 와가지고 아무도 몰래 그 펜스를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표를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측량 기사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마크 해놓으면 그게 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 이때 당시에 토지가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 그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굉장한 것입니다. 요즘 뭐 기업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체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 기업이야 땅입니다. 땅에서 농사 짓고 땅에서 동물 키우고 땅에서 다 하니까 땅이 총재산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욕심을 내 가지고 경계표를 옮기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악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악이니까, 내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해서 더 유익을 보려고 하니까
상대방의 땅을 도둑질하면서 내 거라고 정당화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걸 따지면 뭘까요?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값을 갖다가 많이 올려놓고 세일한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속이는 거죠. 그래서 100% 이제 50% 세일이다 그러는데 50% 세일이는 하는데 우선은 가격이 10불이었으면 15불로 다 붙여놓고 나서 그다음에 50%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기 되죠.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지 않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지혜를 주셔요. 무슨 지혜를 줘야 되느냐?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모든 학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기 위해서 10갑절의 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뛰어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10배의 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느 형제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 치고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발 가게를 해요. 신발 가게를 하는데 이분이 신발 가게를 하면서 요즘 목사님 재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는 그 신발 이렇게 못생긴 신발 있잖아요. 가죽 신발. 그거를 총판을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겨울 신발인데 여름에 그걸 다 많이 오다해 가지고 매장을 해 놓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파는데 아침에 나가 보면은 까마귀가 물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오다 받아가지고 한 게 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매상에 뭐 거의 70-80%래요.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70-80%가 돼가지고 아침에 가면 그거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가지고 자기는 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걸 왕창 오다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겨울에 이렇게 파는데 그 재미가 솔솔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가 10배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맞다. 진짜 10배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10갑절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서도 진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직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하셔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얘기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그랬죠. 15절에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증인 가지고 위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을 세우라는 것이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걸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판명이 되면 거짓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차지하려는 것보다 자기 것을 빼앗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페어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히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이 수를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페어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관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그 논정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이거예요. 21절 구약의 법은 이겁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그래서 이빨이 빠지면 상대방 이빨을 빼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 눈이 상처 입었으면 그 사람 눈을 상처내는 것입니다. 이게 페어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포레이트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한번 맞으면 반드시 공격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죠. 이렇게 살아가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상대방이 나를 그냥 괄시하면서 구박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페어한 율법이라면 신약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가서 한 발자국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불교도 거기에는 못 미치고요, 공자도 거기에 못 미칩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 실천하시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공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평을 원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공평이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그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페어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페어하신 분이십니다. 뭐 인지상정이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인과응보도 있고 뭐 별의별 말씀이 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대로 하면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고개 들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충만히 입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배려하고 베풀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용서와 넘치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세요. 풍성히 누리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아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많이 받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사랑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내게 없는 건 난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많이 받아서 베푸시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아서 베푸시고 하나님께 용서도 아주 그냥 풍성히 받아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제일 적은 자라. 그럽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더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야. 나는 포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었어.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의 평생 하나님의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 몸을 다 하나님께 바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많이 섬길 수 있어요. 용서를 많이 받아야 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도 뻔뻔스럽게 앉아 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고 주의 얼굴 찾으며 주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기왕에 베푸신 은혜 더 풍성히 주시고 더 넘치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부요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떠져 있는 성도들 천군천사로 지켜주세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요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요하게 하나님께 받고 또 부요하게 넘치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평하는 하루, 기도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